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계열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며 거룩한 은총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능력과 말씀이 온전히 서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저는 아버지 후세대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 말씀부터 시편 78편 23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가 이 공창을 명령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니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려 있었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가 들으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물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저 엎드려 들이셨도다. 아멘. 우리 사람들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는 그 욕심을 다 채우기에는 하늘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의 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조절할 줄 아는, 억제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힘이 세다라고 하는, 그리고 정력적으로 가장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엎쳐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야, 저들이 청년들처럼 저렇게 엎드리는 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청년들을 엎드린 것은 청년들을 저렇게 해야 되냐, 상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상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놓고 볼 때 내 자신이 그려놓은 거기다가 내 인생을 막 몰아넣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것에다가 몰아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제 준비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기다가 내 인생을 막 몰아넣으면 내 육체가 힘들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것에 우리 자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막 담을 막 쌓아요. 이것만은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물론 그것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막 그렇게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하고 섭리하고 하는 것에 막 몰두해서 거기다가 몰아넣으면 다른 사람도 괴로워요. 다른 사람도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면 힘들어도 이길 수가 있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있다가 몰아붙이면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지 않냐니까 육신적이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흘러가면 우리가 기도한 것 그거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 자체도 또 내가 살아가는 또 말씀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다 내 목적을 이루는 데만 막 세워나가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미국에서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국 엄마들에 대한 것들을 유머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내용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기는 인천에서 살고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엄마들이 어디에다가 목적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자 돌림에다가 목적을 한다. 자녀를 키운다는 거죠. 자녀를 막 사자 돌림에다가 자녀를 키우니까 오직 그쪽에만 아이를 몰두해가지고 막 그쪽으로만 몰아붙이니까 아이의 인생이 없다는 거죠. 아이의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 엄마 호랑이 엄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막 그쪽으로만 몰아붙여요.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통하여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내 생활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 라고 하는 이것들을 볼 줄 아는 이 역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막 사람들이 웃는 올해 박장대소 한다 그러죠. 막 박수를 치면서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현대에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웃음거리인 줄 모르고 그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애가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만나가 내리는 것을 궁창을 열리고 그 이전까지도 이제 그 욕심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가 이에 궁창을 명령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주셨어요. 이 만나가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만나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채워야지 내 목적을 내 목적을 내 욕심을 막 채우려고 하면 내가 이제 우리에게 그것들 내 인생을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일용할 양식.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의 뜻이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화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과 관계가 화통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기도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늘 양식이 내려오는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늘 양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 은혜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하늘 양식인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늘 양식은 만나였어요. 그런데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용할 양식, 삶의 양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막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하늘 양식으로부터 왔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목마른 영혼들을 채워주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하늘 양식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를 받는 것이 하늘 양식이다. 이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인데 날마다 이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 속속들이 피어나가는 그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 양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내려야 될 하늘 양식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내려야 될 하늘 양식이. 그러면 하늘 양식이 내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에 내 삶에 속속들이 배어져 내려오니까 청년들처럼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들이 꺾어지는 것이 하늘 양식이에요. 이것이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은 어디냐라고 하면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 신앙의 틀을 찾고자 해서 움직였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지금 있는 미국 땅을 향해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뭐냐? 약속의 땅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땅을 찾고 그런 땅을 은혜로 내려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이 내려지는. 그리고 교회가 움직이고 또 역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생들의 욕심을 채우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 임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이제 거듭나도록 하게 하여 우리 교회를 움직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역사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과 현장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하도 좀 만나자고 해서 이제 늦게 갔어요. 한 7시에 만났는데 한 7시 30분이나 돼서 그냥 일부러 좀 늦게 갑니다. 가서 앉아있고 미국 갔다 온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나 하면서 하는데 역시 같은 곳을 갔다 와서 그냥 속 고달기식으로 하는 것과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세밀하게 살핀 이야기거리가 달라요. 이야기거리, 그렇구나. 그래서 속 거달기식의 말만 하고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야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역사가 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면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냥 그 소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 밑에까지 한번 내려가 봤는데 좋긴 하대요 라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온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이 우리의 인생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러나 이제는 하늘 양식을 먹으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말씀에 38절 말씀만 읽고 39절까지만 보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오직 하나님은 궁일을 하시므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그들의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먹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냐? 바람이다라, 바람. 사람은 그때 상황 속에서만 그냥 기억하고 그 지나가면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확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사람들은 이렇게 바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나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겠느냐.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움직여가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바람처럼 쓱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 표현은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처럼 그렇게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분을 내고 싶어도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런 상황인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금방 없어져 버릴 구름처럼 없어져 버릴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그런 은혜, 이 하늘 양식을 먹고 있는 이 역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고 인도하시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바람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시어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적인 것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것들로 가득 채 있어서 아버지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주님의 은혜가 이 마음으로 이것을 비울 수 있는 이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귀한 능력과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전하게 능력 있게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새 하늘 양식을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